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같음을 넘어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마음과 뜻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합한다는 것과 연합에는 다소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형적 연합은 단순히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일치한 상태를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불완전한 연합인 반면에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생각과 방향이 일치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 국가들이 모여 형성된 연합군을 생각한다면 연합의 의미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반면에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합하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카타르티스 메노이라고 합니다. 원어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다, 부러진 뼈를 맞추어 회복시키다, 부족한 것을 완전히 채워 정비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미 깨지고 어긋난 상태를 맞춰서 그것도 정확히 맞춰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죠. 이 용어는 마태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깁는다가 마카르티조입니다. 찢어지고 망가진 그물을 새 것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미 깨어진 관계나 상태를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수리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어긋난 마음과 행실을 바로잡아 나아가 하나가 되는 과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온전히 합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에서도 사용되었죠.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내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내가 바로 세워져야 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합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십니다. 같은 마음을 넘어서 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내 마음은 내 자아와 내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살아온 가정, 내가 받아온 교육,
그런 걸 모두 버리고, 그런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섬김의 마음으로 할 때에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외에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십니다. 즉 같은 마음이란 내 마음도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온전히 합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인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같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뜻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하십니다. 즉 목적과 방향이 같은 것이죠.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약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고 어부 세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있죠? 오케스트라에는 많은 악기 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명에서 90명 정도의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기 다른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하고 있죠. 각종 현악기와 각종 금관악기, 타악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내는 여러 악기들이 있지만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소리를 넘어서 황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명의 지휘자가 있기 때문이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은 음악을 연주해서 비로소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연주, 음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마음입니다. 단원 모두가 지휘자 한 사람만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연주할 때 황홀한 아름다운 연주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같은 마음을 넘어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십니다. 같은 마음을 넘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면 세상적 소유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쉬운 우리말 성경에서는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가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마음을 넘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더 큰 권능과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는 잘 안 하죠. 하지만 사랑은 같은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인이, 부부가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여야 온전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목표, 그리고 사랑의 방식이 같아야 온전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단순히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랑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같은 사랑이란 감정이 같은 것이 아니라 뜻을 합하며 근원이 같고 방향이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배경과 문화가 달라도 서로 같이 같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배반할 것을 아는 제자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셨죠. 앞서 12절과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같은 사랑을 넘어서 한 사랑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사랑은 이웃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의 말씀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같은 사랑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보다는 이해를, 상대의 다름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같은 사랑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죄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때 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 하단부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는 같은 사랑을 넘어 하나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랑을 넘어서 하나의 사랑, 한 사랑을 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은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라고 합니다. 123층으로 555m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이기도 하죠.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본 설계도는 단 하나겠죠. 하나의 기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 설비도, 전기도면, 배관도면 이렇게 수많은 상대 도면들이 나올 것입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추구한 뜻에 합당하게 설계하고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공사를 하여야 안전하고 높은 155m의 타워를 완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 시기하고 질타하고 다투면서는 같은 뜻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설교도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뜻을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사람이 모이면 여러 생각이 있고 생각이 또 다릅니다. 모두의 성격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뜻을 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같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완성해 나아가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모두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같은 뜻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같은 뜻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준으로 목적과 방향이 같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같은 뜻은 결코 생각이 다른 것을, 개성이 다른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같고 주인이 같으며 말씀을 같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같음을 넘어 하나됨의 축복에는 큰 권능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셨다고 그랬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복음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뜻을 품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이들은 어찌 된다요? 다음에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큰 권능을, 듣는 무리에게는 큰 은혜를 주었다고 하십니다. 즉, 한 마음과 한 뜻이 있는 자리에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하고 또한 고린도 후서 마지막인 13장에서 이를 또 다시 강조를 합니다. 13장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이웃 구원은 전단지를 주고 선물을 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전하는 복음과 나의 삶이 온전히 합쳐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오히려
위선과 불신만이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온전히 하나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됨을 위한 그런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을 행함으로써 모두가 한 소망을 갖고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로 서로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이 말씀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